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요절은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세계를 판단하시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시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초대합니다. 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까? 1절을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새 노래는 일상적이거나 평범하지 않고 항상 새롭고 신선한 노래입니다. 시간적 의미보다 가치의 의미에서 새 노래입니다. 시인은 회중을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도록 부릅니다.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합니까? 그분이 기이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비범하고 뛰어나고 놀랄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일을 그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물론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는 여호와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일을 체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위하여 구원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공의를 온 세계에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기이한 일은 구원 사역이고 구원 사역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구원을 드러내 보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인자는 한결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면 성실은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나타내신 이유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택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동기는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즉,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제한하지 않고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에는 네 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세상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고 별안간 소리 지르고 기뻐 소리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할 때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할 때는 악기와 함께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쳐야 합니다. 호각 소리는 수량의 뿔입니다. 나팔과 뿔나팔은 왕의 대관식 때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왕으로 부릅니다. 그 백성은 왕이신 여호와께 악기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을 봅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동시에 큰 소리로 노래해야 합니다. 왜 즐겁게 노래해야 합니까?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찬양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하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심판한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여호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성실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장차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분은 장차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는 이 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은 심판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써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큰 소리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손뼉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일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탈리아 서북부 알프스 산악지대에 폭설이 내렸죠. 이곳은 지형적 영향으로 가끔 눈이 오기는 하는데 이틀 만에 기온이 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급격한 변화의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외적 환경보다 더 심각한 일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경제전쟁, 이념 갈등, 우울감 등이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헛된 신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만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불안을 이기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알면 시인의 부름에 응답하여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귀한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공으로 심판하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귀한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공으로 심판하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